온 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소제목은 십계명입니다. 참 중요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넌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하나님은 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해서 시내산에 언약을 맺을 때 율례 법도를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법이 뭡니까? 법. 여러분,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갖출 기본 것이니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없죠.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모든 나라의 국민이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기초 뿌리가 바로 법입니다. 대한민국도 헌법, 민법, 형법, 상법, 소송법 등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국제는 또 국제적인 법이 있죠. 교회는 교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테두리를 넘었으면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 규범 이런 모든 것들 또 조례 어떤 법령 규칙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나라도 쓰고 개인도 살아갈 수 있고 조직도 살고 질서에 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소유가 된다. 우리 19장에 봤던 내 소유다.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내 소유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관계, 너 내가 말한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네가 열방 가운데 내 소유가 되고 네가 열방 가운데 나를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 가장 기초적인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십계명 잘하는 대로
앞에 1번부터 4번까지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부터 나머지 10번째 10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그 1절, 2절, 20장 1절, 2절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십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그 위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너를 구원한 하나님, 너를 사랑하여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들은 그게 무슨 능력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심령은 놀랍게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요? 여러분, 첫 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것 두지 말라. 다시 말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 한 분이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온 우주 가운데 우리를 창조한 모든 창조자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국어 문법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이라 합니다. 천주교도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애국가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근데 지금 하느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하느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늘에 있는 위치적인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유일신 하나님, 온 우주 땅에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국가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계명입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죠,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배의 방법, 섬김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예배의 방법, 섬김의 방법, 믿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절대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기에 우리와 같이 시간과 공간에 이런 것들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물체라면요, 태양계 아래 있으면 태양의 시간계 공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도 영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공부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과 육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육이 아니요 영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세 번째로, 네 번째는 3계명 4계명은 그렇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구에서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 속에 예배의 태도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갈 때 반드시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까? 거룩히 해요. 망령되이 하면 안 되고 거룩히.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마음을 결코 돌이키지 못하고 상하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는 은혜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를까, 믿으면 거룩히 믿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죄송한 표현이지만 쓰는 것이 하나님을 니캉니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정말입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꿈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구별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이 계명을 10계명을 할 때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그래서 정말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아비로부터 자녀와 자식의 자식에까지 하나님이 죄를 갚으시고요. 하나님이 의대를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대를 받게 하려면 1000대까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 조금만 잘하면 1000대까지 끝까지 영원토록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이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계명 4계명까지 뭡니까? 하나님 으뜸. 잠깐 말하죠. 하나님 제일. 하나님 우선. God first.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내 인생에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린 자꾸만 하나님을 자꾸만 이렇게 세상 것과 비교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와도 다른 분이고 내 자식과도 다른 분이고요. 내 어떤 물질 이런 거 다른 분이에요. 내 채는 다른 분이에요. 그 하나님만은 으뜸이고 나머지 2등부터 꼴등까지 계산하는 것은 나머지 걸 갖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견줘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외적인 분이십니다. 이것이 내 믿음 가운데 쓰는 것. 이게 10계명의 근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쉐마 이스라엘 들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하고 더 나가서 우리의 목숨까지 다해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게 첫.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는 하나님 앞에 10계명의 1계명 3계명까지 두시고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6가지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기독교는 정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리고 그 하나님 관계에 따라서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가? 바꿔 말하면 기독교는 도닦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관계는 정말 좋은데 사람 관계는 다 엉터리예요. 죄송하지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도닦는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 속에 들어와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세상과 부딪히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독불장을 유아청청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것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위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가. 그 사람과의 첫 우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과의 첫 우선이 뭡니까? 부모의 관계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 중에 이 5계명 하나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약속이 뭡니까? 땅에서 잘 됩니다. 그리고 약속이 뭡니까? 장수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정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어려서 자녀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계명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할 것이다. 네 날이 오래일 것이다. 이 계명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게 자녀를 축복한 최고의 축복의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관계 속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인간의 관계, 가장 기본의 관계가 잘 돼야 우리는 하나님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요 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반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이하입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리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에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난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한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넌 층계여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렇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 모세와 아론을 만날 때 백성이 막 죽으려고 하는 거죠. 무서워서. 왜? 얼마나 그 무섭겠어요? 위로 가려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 산의 연기를 본지라. 여러분, 아주 시내산에 떠도는 시내산을 보는데 우레가 터지죠. 크게 번개가 번쩍번쩍 막 나팔소리 나죠. 연기가 막 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강림하는 모습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거죠. 지금도 저 중국 쪽에 막 폭우 쏘아지고 막 홍수할 때 하늘에서 번개가 쳐버리는 걸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요. 진짜 무섭겠더라고요. 그냥 갖다 번개가 치는데 여러분 가끔 뻥 보르릉빵 이 정도 아닌데 번개가 직접 쳐버리면 얼마큼 무서울까요? 그리고 막 나팔 소리 나죠. 막 연기 나죠. 막
이게 여호와께서 강림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막 너무 노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말게 왜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소 왜 하나님 말하면 다 죽을까 합니다. 그러고 쩔쩔쩔 매요. 모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모습으로 신에서 강림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가? 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이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두렵게 임하심의 모습이 뭡니까? 왜 이런 모습으로 임하시는 것입니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들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함부로 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인간 속에는요 하나님이랑 경외함이 없는 한 인간의 옛 더러운 타락한 본성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어오르려고 합니다. 마귀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사단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거든요. 대적하는 자. 사단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당신의 백성도 그냥 교만해서 대적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 교만하지 않기로 합니다.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 심령에 교만하기 시작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 앞에는 어떤 모습도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니캉니캉 이렇게 야초보나 하찮게 보나 깔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섭도록 무서운 모습으로 무서운 증거로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이렇게 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속에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말하는 것을 이들이 듣게 말하는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하게 하는가? 우상 만들지 말라고. 뭡니까? 만들 수 있는 물체가 아니야. 만들 수 있는 신이 아니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자존자야.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정확하게. 만들지 마. 나 봤으면 진짜 만들지 마. 이거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토단을 쌓고 제단을 쌓으란 말이죠. 그 위에 내 양과 너의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서 참 중요한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내가 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왜 이사하면 예배드리고 사업 시작하면 신방받으면 예배드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예배드리고 이걸 왜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를 보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뭡니까? 가는 곳곳마다 뭡니까?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놀라운 비밀을 끄집어내십니까? 나는 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너에게 임하여서 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복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그렇죠. 정말 이 예배 소중만 알고 그래서 정말 때로는 뭐 사업장 오픈, 가게 여는 것, 때로는 신방 받는 것 이런 모든 것 통해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이 신방들을 잘 못했잖아요. 왜?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서서히 그렇죠. 이제 이 코로나19가 없어질 때 여러분 그동안 혹시 드리지 못했던 예배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참 중요한 말씀.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때 그 장소에 그곳에 임하여서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좀 끝나면 그렇죠. 저녁에 좀 자야 들면 우리 속에 이런 많은 신방의 예배, 개업의 예배, 감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2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